오늘 오후 예배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형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전 말씀은 이방인,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삶을 보여줘라, 이런 메시지라면,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은 형제들, 곧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될 것인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밖에서는 호인이요 존경받을 만한 신사인데 집에서는 폭군인 사람이 있습니다. 강한 사람들에게는 굴복하면서 약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일관성이 없다,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이중적인 그런 모습의 사람들 있지요. 그 외부에서의 관계와 내적 가정 내에서도 같은 사랑을 해야지, 또 같은 모습을 보여야지 사랑의 사람이라, 이런 말을 듣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10절 말씀에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여기에 나오는 형제는 아델포스, 곧 피를 나눈 형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우리는 형제, 자매, 그 지체,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형제라. 같은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는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제의 관계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 교회 내에서의 관계, 또는 구역에서의 관계, 넓게는 지역을 넘어서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서로 사랑하는데 힘쓰자. 아니요, 더욱 힘쓰라, 이런 것이죠. 9절 말씀에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서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마가편이라,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의미로 10절 후반절 말씀에 형제들아, 서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잘하고 있지만 권하노니 더욱 힘쓰라, 이런 것이죠.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소문을 통해서 또는 디모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온 마게도냐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을 말하는데 타 지역의 교회들에 대해서도 서로 잘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 그래서 교회가 서로 모여서 연합을 하고 교회 공동체, 이런 말을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타 지역의 교회에도 사랑을 베풀었다, 이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는 말을 들은 마게도냐 교회,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하는데요. 데살로니가 이 교회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고 연보를 해서 쉽게 말하면 후원금을 모집했는데 힘이 넘치도록 담당을 해서 풍성한 연보를 마련을 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이렇게 증거를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교회, 그 형제 사랑을 어디까지 하고 있는가?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까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며 감당을 하더라.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힘쓰고 더욱 그렇게 하고 더욱 많이 힘쓰라고 권면했는데 몇십 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잘 살고 있더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요긴하다 하면서 각 지체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는 공동체 안에 어떤 한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약한 교회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는 우리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돌보고 위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 교회만 또 어떤 특정한 누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아니요, 이 일에 더욱 힘써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성도 간의 이런 믿음의 교제, 서로 사랑의 나눔의 관계, 그리고 또 확장해서 교회와 교회, 또 더 확장을 하면 땅끝에 있는 선교지까지, 선교사들까지 이렇게 사랑하는데 힘쓰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온 우주적 교회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어디 농촌에 있는 교회나 도시에 있는 작은 교회나 또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선교지나 다 한 몸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형제를 돌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자기 일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또 지침을 주십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자기 일, 그리고 손으로 하는 일, 무슨 일이에요? 노동입니다. 노동,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주어지게 된 그 배경 상황이 있기는 합니다. 헬라 지역의 이 노동과는 누가 일을 하는가, 누가 땀 흘려서 일하는가, 특히 손으로 하는 일을 누가 하는가, 노예처럼 천한 계급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노동을 경시하는 사회 문화적 환경도 있기는 합니다. 우리나라 양반들도 옛날에는 에헤 하면서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일꾼들이 일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 말씀을 비추어서 전하면 에헴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땀 흘려 일하라, 이런 의미예요. 일하는 것, 노동하는 것,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수 나가서 일하는 것, 땀 흘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것이죠. 우리나라 전통적인 사상 가운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위가 부엌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면 아이고 우리 사위 잘한다 그러고, 우리 아들이 부엌에 가서 일하면 도대체 왜 이렇게 일을 하느냐고 난리를 치고,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든지 가서 이렇게 일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것입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 이 시대에 그 복음 사상 가운데 어떤 사상이 있는가 하면 종말 사상,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이 곧 오신다는 임박한 재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강했어요. 주님 곧 오시면 여러분 그렇게 땀 흘리며 모으고 일할 필요가 있을까요? 주님 곧 오신다는데 그 참 힘들게 나가서 일해야 되겠어요? 씨를 지금 뿌려야 되겠습니까? 이 곡식 열매도 맺기 전에 주님 오실 텐데,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지 않고
교회나 또는 남의 집, 이렇게 집이 또 공동체처럼 교회에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집에 모여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이들에게 때가 되면 밥을 차려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차려줘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참 믿음이 좋다고 열심히 있다고 이렇게 하지만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힘이 들지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대접을 해야 되는데 진이 빠지게 되고 결국은 형제가 아니라 손님이 되어서 이제 힘이 들게 된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이 의미는요, 지금 이렇게 손님들, 기도하러 온 사람들,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식사 대접을 하면서 섬기는 이런 사람들에게 준 메시지가 아니에요. 교회에 들어와서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한편으로는 또 큰 소리로 기도하는 이들에게 묵묵히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열심히 지금 섬기는 사람들한테 더 순종하고 더 헌신하면서 감당하라고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일하지 않고 이곳에 와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또 남은 시간에는 또 누구 헐뜯고 어디 교회 비방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야 된다. 남에게 민폐를 끼치지 말고 남을 비방하는 소리, 큰 소리를 내지 말라. 왜 무의도식하면서 이렇게 피해를 주고 있느냐,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열심히 일하기를 힘쓰라고 권면을 했는데 데살로니가후서 쓸 때까지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질서하게 행하고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런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이런 강한 말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또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이런 말을 왜 사도 바울이 합니까? 처음부터 이 말을 던진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오늘 말씀에서 먼저 교회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그리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야지, 이렇게 먼저 권면을 했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형제를 사랑한다면, 오늘 제목이 형제 사랑이잖아요.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삶을 살아라. 사랑하는 이가 힘들어하고 일하면 같이 일을 해야지. 같이 멍에를 매야지. 같이 땀 흘려야지. 이런 메시지인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기념비에 어떤 글귀가 쓰였는 줄 아십니까?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물론 철학자 세계에서는 스피노자가 글을 썼다고 하는데 스피노자보다 루터가 더 오래된 사람이죠. 루터의 그 묘비명에 이런 글이 있다는 거예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임박한 주님 재림 사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땀 흘려 일하겠다. 내 할 일 하겠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고 주님께 드리고 또는 이제는 모여서 막 기도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 루터가 준 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늘 지금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주님 내일 오신다고 하더라도 이 시간 땀 흘려 일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야 내일 주님 오실 때, 주님 만날 때 거룩하며 흠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일하는 삶이 12절 말씀에 외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지는가 이런 거예요. 외부 사람들에게 단정한 삶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일함으로 궁핍함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고 더욱 많이 힘쓰자. 사랑은 서로 짐을 지는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보면 일하는 것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빙자하면서 놀고 먹고 남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은 이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는 메시지에 비하면 참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죠.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가면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가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가면 계속 일하고 땀 흘리고 기도하고 일하고 땀 흘리고 밥 먹고 일하고 기도하고 이 훈련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노동과 기도의 삶의 조화를 계속 훈련하는 것입니다. 특히 정말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재산을 다 정리하고 같은 집단을 형성해서 기도만 하는 그룹들이 우리나라에도 역사적으로 보면 있었지 않습니까? 휴거 한다고, 휴거 받는다고 그 날짜를 정해놓고 그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더랬잖아요. 오죽하면 뭐 MBC 방송인가요? PD수첩인가요? 어디에서 막 생중계까지 했었잖아요. 이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12절 말씀에 외부 사람들에 대하여 복음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았지요. 사도 바울이 교회에 주는 메시지 12절 말씀에 외부 사람들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이건 외부 사람들 앞에서 또는 외부 사람들에게 그렇게 단정히 행하는 삶 그들을 섬겨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외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라 이런 거예요. 외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라. 외부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말고 없는 사람처럼 손 벌리지 말고 외부인에게 의존하지 말고 경제적 독립을 해라. 경제적 독립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땀 흘리면서 일을 해야죠. 일하지 않고 모여서 기도만 한다면 결국 준비한 양식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한테 손을 벌리든지 뭘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수치라는 거예요. 왜 몸을 일하지 않고 그렇게 해놓고 그런 세상에 또는 아는 친인척들에게 근심거리를 주느냐.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산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이렇게 된다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서로 사랑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몰아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게으름이라. 왜 일하지 않습니까? 게으름 때문이에요. 게으름. 기도도 마찬가지고 기도의 이 게으름은 영적 게으름이지 않겠어요? 이런 육신에 일하는 것도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또는 주신 시간들을 일하면서 선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그러면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또는 밖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주의 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포괄적이다.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것, 노동하는 것, 이것도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장로교는 칼빈의 그 사상을 많이 삶 가운데서 적용하면서 사는데, 칼빈이 이야기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맡은 직분,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청소부 이거 하찮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직입니다. 또 어떤 맡은 일, 그거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그러므로 꼭 교회 안에서의 일만 일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직업도, 직장도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고 직장이다.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합니까? 아니요. 교회 밖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 일인 줄 알고 땀 흘리며 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그 말씀이 바로 12절 말씀이에요. 외부 사람들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이건 외부 사람들에게 우리가 존경받을 만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의 사람이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 오전 시간에 거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이 어떤 모습으로 표현돼요? 일하는 것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일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는 가정에서, 직장 안에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또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또는 성도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같이 일하면서 짐을 지는 것이라, 이것을 깨닫고 이 사명 또 맡은 일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